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이제 제자들과의 이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하셨고 이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델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고 이제 나머지 11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함께 모여 있는 무리의 수가 이제 15절에 보시면 약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이제 지도자 그룹에 해당되었던 사람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들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당부대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120명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14절에 보시면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동생들이랑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남이면 어머니와 가족이나 제대로 돌볼 것이지 도대체 뭐하러 다니느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죠.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 친족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셨죠. 자,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함께 지냈던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마도 믿음과 의심 이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는지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 지내는 우리 형인데 그 인간적인 깨달음의 한계에 또 갇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믿음의 분투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았죠. 자기들의 형이 그렇게 죽은 것이니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형이 다시 살아나서 40일을 함께 있었다가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의 성경 공부, 이제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믿음의 세계, 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2명이 성경의 저자로 이렇게 남아있죠.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말하죠. 또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의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의문과 숙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셔서 택하신 제자인데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을 동고동록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왔던 제자인데 왜 가룟 유다의 운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인 이 베드로가 공동체가 직면한 이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본문 20절에 그걸 인용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자기 원수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런 내용의 시편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시편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한 것일까요? 이건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성경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자기가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말을 언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의 해석에 대한 성령의 영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연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해석한 대로 여러분이 언제 시간 있을 때 시편 69편과 109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들이 뭘 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이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일 뿐인 것이죠.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끌어붙이고 기도가 그냥 공허한 자기 소원이 될 뿐이고 성령을 마치 무속적인 어떤 에너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은 반드시 서로 연결돼서 역사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이 제자 공동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제 다음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서 다시 12사도로 채우기로 합니다. 이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11사도와 더불어 이제 뽑혀질 나머지 한 사람까지 이 12사도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이것입니다. 뭔 일을 하느냐? 22절에 그게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언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가 다 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이 보았고 알고 있는 그냥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언하도록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더 이상 제한받지 않으시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제 권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고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어떻게 뽑혀집니까? 두 후보자를 놓고 이제 그들이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이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는 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찌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면서 다른 뭐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기도로 구하는 게 뭡니까? 그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유능한가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24절 보십시오. 주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후보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인지 알게 하소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인지 알게 하소서. 그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신 바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비 뽑아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제자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2사도가 다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오직 다 한 방향으로 모든 게 왜곡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말씀과 기도를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신령한 기운까지를 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둘째, 또 부활의 증인을 주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믿음의 영역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40일간이나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증언할 자들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증인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3절을 볼 텐데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에 구약 1020페이지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이 10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된 사람,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택한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택한 자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가 비로소 증인이요 종된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은 부활의 증언을 듣고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과연 누가 믿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는 이걸 믿습니다. 사도행전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러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부활을 누가 믿을까 싶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처럼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타났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냥 부활 딱 나타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것이고 그럼 다 믿을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선악과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서 아담이 죄짓게 만드셨는가? 그냥 선악과 두지 말고 아예 죄를 선택할 수도 없도록 하시면 될 것이지. 이 부활도 마찬가지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이고 자유인가를 우리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
죄 지을 능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AI 알파고는 죄 짓지 못합니다. 바둑왕 이세돌도 쉽게 이기는 알파고가 죄는 짓지 못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친밀하게 인간과 교감할 수는 있어도 죄는 못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자유, 죄를 지을 능력이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사랑하고 소망하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심을 자 봐라, 천둥과 번개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이 증언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주도적으로 펼쳐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사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로 택함받은 이 12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인데 이 고난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 택함받은 그들의 고난과 순교의 삶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인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 입증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탁월하라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구나 보여지는 삶. 그게 핵심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를 믿고 소망하고 있구나. 그 부활 소망이 보여지는 삶,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는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야 비로소 우리가 날 수 있다고 해봐야 그게 증거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고 몸을 던져 날게 된 사람,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임을 누리는 사람, 그가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증거되고 입증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증언하지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로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담아낼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위축되지요. 내 삶에서 부활의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도무지 매일매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죄짓는 내 삶에서 무슨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이 질그릇에 불과한 그런 자들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언하는 그 그릇으로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신비이죠.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시간을 그냥 거둬 들어가셔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바로 살게 해주시지, 왜 여기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분투하게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그릇, 이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라 하시는 것인지, 이게 어떤 때는 정말 무겁지요. 그러나 주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택하신 자에게, 그 나의 증인, 나의 종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몸이 연약해서 아직도 죄짓고 씨름하지만 이 몸도 마침내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해져 봤자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우리의 존재를 허무는 그런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사명과 관계된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사십시오. 이 부활하다,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다.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 미움과 원망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통합되고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누가 봐도 본향이 따로 있는 자처럼, 저 사람은 보니까 진짜 본향이 따로 있다. 이거 대본 알지요? 우리가 선교지 만약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달 선교하러 갔다고 쳐보십시오. 그 한 달, 그 사는 게 되게 땀 흘리고 고생스러워도 그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자유롭고 넉넉하게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쁘고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